교회를 선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열매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충분히 전하고 있는가, 충성되게 전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행위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하는 이 복음과 열매가 교회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준이 없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가지면 안 되고 또 과도한 기준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기준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단만 아니면 돼, 정통교회이기만 하면 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저 쉽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겠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물며 다른 일도 그러한데 교회를 분별을 하고 교회를 선택을 할 때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을 했을 것인데 복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단 아니니까 선택을 하고 목사님 설교 좀 좋으니까 선택을 하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선택을 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조금 미약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선명한 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 주변 마을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성벽이 높게 쳐져 있죠. 그리고 성문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사람을 선택을 할 때, 목사를 선택을 할 때, 형제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이지 않고 아무 곳에나 가지 않고 아무하고나 친구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복음과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너무 쓸데없는 기준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들이 가다가 옛 생각을 자꾸 합니다. 하면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잔뜩 생겨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고기가 없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되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뭐였어요? 복음이나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부추, 파, 마늘, 고기가 기준이었어요. 부추, 파, 마늘이 없으니까 여기 안 좋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안 좋다. 옛날이 좋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부추, 파, 마늘 같은 거, 복음이 아니라 부추, 파, 마늘 같은 어처구니 없는 기준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집에서 가깝냐 뭐냐, 우리 집에서 얼마나 걸리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조금 한 20-30분 가야 되는 거리를 제가 추천해 준 적이 있는데, 교회를 안 된대요. 안 된대. 집에서 가까워야 된대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가까우냐가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부추와 파와 마늘이 기준이 되었던 그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냐, 아니면 인품이 좋으냐, 뭐 이런 도덕적이냐, 뭐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판단은 누가 하는데요? 결국 자기가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설교를 잘한다, 설교 마음에 든다, 그 교만 아닙니까? 그 자기 기준이고 자기 우상이고, 그런 망령된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님 인품이 좋다고요? 아니, 인품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려면 저기 법당을 가야죠. 거기 인품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훨씬 인품이 좋고 도를 잘 닦으시는데, 뭐 그런 정말 물론 아예 필요 없는 기준들은 아니죠. 부추, 파, 마늘이 있으면 좋은 거죠. 어떤 때는 필요도 하고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에 비교하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선택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전혀 사소한 것들, 그런 기준들 여러분 삼지 마시고, 오직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과 열매다. 이 복음과 열매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다른 그 잡다한 개인적인 것들, 그런 기준들은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우리 형제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준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을 과도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처럼 복음과 열매가 아닌 다른 과도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열매가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기준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아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못 정해요. 교회를 못 정하고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그런 분들 만나보면 기준이 너무 과도해. 성경에도 없는 기준, 막 자기들만의 기준,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 막 그런 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교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목사들을 청빙했다가 막 해임시키고 견디지 못하게 괴롭혀서 막 몰아내고 교회도 못 정하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거짓말을 가질 것인데, 혼인을 금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음과 열매가 아닌 다른 과도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하거나 목사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우인 것이죠. 특히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 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선택을 하거나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지나쳐요. 복음과 열매가 아니고 무슨 시편 찬송을 꼭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교회 전통을 꼭 지켜줘야 된다든지, 또 신조나 요리문답을 꼭 가르쳐야 된다든지, 찬양이 뭐 뜨겁고 뭐 살아있어야 된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선택을 하고 또 목사를 청빙을 할 때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혁교회 신조나 요리문답을 따르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권면하는 사람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교리와 가르침이 성경 해석 안에 녹아져야 되고 그 통제 안에 있어야 되지만은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 또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도 당연히 뜨거워야 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은 과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복음과 열매라는 기준은 제껴놓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할 때, 목사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정말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정말 정신 나간 기준을 가졌어도 안 되고, 또 율법주의자처럼 과도한 전통을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과 열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을 하고 목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큰 테두리로 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은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영상들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시고 참고하셔서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좀 갖추시고 또 열매를 꼭 잘 점검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음을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을 선택을 다들 잘못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선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참 충성스러운 교회를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할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에 충성된 교회일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교회 선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려 본다면, 만약에 사형리식의, 예를 들어 CCC의 사형리식의 복음 혹은 전도폭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복음이라면 복음이지만 성경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복음은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이고 충성스러운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거나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명, 중생, 회심, 회개, 신앙,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어본 사람들 중에도 이것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면 혹은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역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충성되게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테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꼭 공부하셔야 된다.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놓으신 복음을 꼭 공부하셔야 된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나 제 영상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꼭 공부하셔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큰 소득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시대의 잘못된 교인들을 본받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영생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형제님들 꼭 다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